에스겔 45장의 말씀에는 거룩한 구역과 또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될 곳이 있고, 그 구역이 모두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하였을 때 그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성소에 속할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수종드는 자들의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구역, 그 옆에 또 길이를 재가지고 6절 말씀에 보면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돌리며 드린 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그곳에 그 땅을 왕에게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구역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구역은 성소였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소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또한 이제 거룩한 땅들을 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또한 왕에게 주었습니다. 성소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왕에게 그 땅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며 살았을 때 진을 치되, 그 진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지파씩 나누어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구역을 지정하시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소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왕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항상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위치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성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죠. 그 왕들이 해왔던 것들이 백성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호멜의 용량을 따라서 밭은 10분의 1 호멜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준을 정확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왕에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 친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저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잘 못해주고 그것이 아니라요.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왜? 왕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한 호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가축대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드려라. 이것으로 백성을 속죄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 소제,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책임을 지고 왜 백성을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서 드려야 될 것이 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면 사실은 왕의 것이다라고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왕 가운데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질서를, 영적 질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월절, 그 다음에 7째 달, 15째 달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이제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첫째 날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층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발라서 그 7일에도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라고 하면서 6월절 전에 성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로 6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6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에 어린아이 피를 다 바르고 제각각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세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제사장은 이렇게 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같은 그런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전달하는 사람은 변했지만 그런 정신 자체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소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교회만 생각하냐? 왜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쓰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가족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것도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